8월에 제가 지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키로수로는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방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이제 출발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시동을 딱 걸었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경고등 불이 들어왔어요. 배터리 경고등이 이거 딱 들어온 거예요. 저는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를 새거로 교체한 지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배터리는 새 거니까 제네레터가 문제구나. 제네레터가 뭐예요? 자가 발전기. 모든 차량에는요 제네레터가 달려있는데 그 제네레터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배터리를 시동 걸고 운행을 할 때 계속해서 충전을 해주는 역할이 제네레터예요. 그것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아침 카스타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2-3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5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새 배터리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따라 또 비가 왔어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 약 40km, 30km를 넘어가니까 그 계기판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전기로 작동되는 것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앞에 뭐가 움직여요? 윈도우 브러쉬가 움직이잖아요. 이 브러쉬가 움직이다 앞에서 딱 멈춰버려요. 근데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죠. 에어컨이 또 꺼져요.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면 덥고 안에 승해가 차죠. 그리고 창문을 내려요. 창문을 뭘로 움직여요? 전기. 창문도 안 내려요. 도착 1km 지점에 돼서 차가 딱 멈춰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를 견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새 배터리를 할지라도 충전은 제네레터가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되니까 저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에요.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혹시 방전된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방전된 핸드폰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용주물입니다. 아무리 새 배터리를 할지라도 그 새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충전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냥 무용주물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은 쉼없이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북왕조 7대 왕이었던 그 아합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아합왕은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다는 거죠.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닷가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공감하십니까? 선택이 중요해요. 결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 평생 불행, 좌우됩니다. 아합왕은 그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이방나라 시돈 왕 바알의 선지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아합왕 혼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때부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면 이세벨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제 엘리야와 아합왕이 만나게 돼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왕이 엘리야에게
이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아합방이 적반하장이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안명노콩 왕한테 내가 아니다. 이 나라를 괴롭히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어디 한번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신인지 한번 결투를 한번 벌여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집합시켜라.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이게 싸움이 불가능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 몇 명, 미디안 연합군 몇 명을 상대했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 그들은 약 일당 100에서 200명 사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투를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2마리를 잡고 바알의 제단, 엘리야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싹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우리보다 나보다 수가 많고 쪽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제단 위를 띄고 난리가 납니다.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이 시작했는데 정오가 지났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 바알의 신과 그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비난해요. 야, 너희들의 신이 깊은 잠이 들었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빨리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너희 신들을 좀 깨워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정오로 저녁까지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다고 나중에 자기 창각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흘러가면서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 차례. 엘리야는 그 제단에 장작더미 위에 송아지 거기다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12지파 그 12개 돌을 놓고 그 주변에 고랑을 파가지고 큰 통에 큰 물통 4개에 물을 받아서 그 고랑의 물을 1번 붓고 2번 붓고 3번 붓고, 아니 여기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 뭘 부었다고요? 물을 부은 거예요. 재물도 물에 흠뻑 젖고 그 나무도 전부 다 물에 흠뻑 젖고 그 도랑에 그냥 물이 그 큰 통으로 3번이나 갖다 부었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들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 우리 1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제단에 왜 물을 부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 믿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기도한 대로 된다는 확신. 엘리야의 이 세 가지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흠뻑 젖는 그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엘리야의 850대 1의 승리를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셨더라. 이건 엘리야예요.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런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도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짱이 있고 담력이 있고 깡다구이고 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는 850명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했어요. 그의 인생에 보다 나은 사역을 위한, 보다 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그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가을 나들이 다녀왔죠. 하프타임. 저는 오전 타임 우리 성령대망에 그 예배 드리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포도원 교회 그 김문윤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골든타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 못지않게 우리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중요하겠구나. 하프타임. 2부 순서로 그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우리가 관람을 하면서도 살림욕을 즐기면서도 내내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프타임이 뭐예요? 하프타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충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나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이 인생의 전반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거예요. 후반전을 위해서 충전이 필요해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전반전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 더 승리한 인생, 더 의미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프타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죠. 축구 영상 한번 볼까요? 그 하프타임의 진정한 의미. 하프타임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리버풀은 이미 3대 0이에요. 3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 한 골 넣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승패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프타임에 후반전에 우리가 힘을 냈어요.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AC 밀러는 방심했지. 우리가 이겼다. 그건 쉰 거예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재충전이 그냥 신임이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고합니다. 이세벨이 분노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충전을 얻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전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충전시키고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떤 방법으로 충전을 취합니까? 첫 번째, 그는 잠을 잡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한 번 잔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고 자는 건 필수예요.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건강의 필수 조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해마다 20%씩 불면증 환자가 늘어간대요. 그 많은 불면증 환자 중에 60%가 50대래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깊은 잠,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머리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아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 그래서 병이 찾아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성경 배경이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해요. 순교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날이 새면 베드로 이제 처형당합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 목이 달아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간밤에 그 감옥에서 염려했어요? 두려워했습니까? 걱정했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렸나요?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그가 그냥 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옆구리를 쳤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파타소라고 해요. 이 파타소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강력한 무기로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내일 당장 처형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 강력한 무기를 옆구리에 내리 세게 쳤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옥에서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는 생각이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고 생각이 없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했어요. 나 내일 처형돼? 나 하나 괜찮아. 나 내일 처형돼도 나는 예수님만 생각할 거야. 그는 예수님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만 생각했을까요? 내일 당장 죽는 순간에. 왜 거기서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추석 연휴 건국 이래로 최장의 연휴였습니다. 11일. 그래서 피곤에 찌들은 사람들, 피곤에 지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고 긴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셨잖아요. 더 피곤하대. 뭔가 마음이 더 무겁대. 어떤 거예요? 연휴 동안 자고 일어나도 연휴야. 자고 일어나도 노는 날이야. 잠을 원없이 잤어요. 그런데도 피곤하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야 숙면을 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잠을 자야지 우리는 피로가 사라져요. 우리 형편과 체질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우리에게요, 최적의 숙면은 하나님이 아셔요.
평균이 7시간이라고 하지만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10시간 자야지 피로가 풀려요. 어떤 사람이 7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저 같은 경우는 3시간만 자도 돼요. 3시간만 자도 피로가 싹 풀려요. 저 체질이. 제가 보통 12시, 1시까지 성경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들이 잠자기 전에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일찍 좀 주무세요. 그러다 쓰러져요. 쓰러진대.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밤에 일부러 일찍 잡았어요. 저녁도 안 먹고 9시에, 딴 때는요 1시, 12시에 자도 알람 한 번 울리기 전에 뿔떡 일어나요. 9시에 잤더니 제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못 일어나요. 보통 3시, 4시 전에 일어나는데 알람이 몇 번 울려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에요. 4시에 일어났는데도 또 말씀을 봐야 되니까 4시 일어나면서 비몽사몽 얼떨결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에게 주는 잠은 우리 몸에 최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 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사랑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만 생각나. 일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일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 간밤의 감옥에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그 발목에 두 쇠가랑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승리하고 숙면을 취하고 그 감옥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뜨겁게 간절히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사랑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자꾸 와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 그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간에 숙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력의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전, 잘 먹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겁니까? 사람이 예비한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 차려주신 생명의 밥상입니다. 건강하려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것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한 것만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쉼터가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는 많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 쉼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많이 두셨어요.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는 딱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16, 17절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는 먹으면 내게 약이 돼요. 힘이 되고 덕이 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님께서 그만 과실이에요. 먹으면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독이에요. 독약인 거 알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먹으라 허락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드시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더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 술 마시면 취하게 돼 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돼요. 그러나 내 의지로 안 돼. 내 의지 결단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뒷구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의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계속 상해요. 상처받습니다. 결국에는 방탕하고 영혼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숯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구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병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의 사막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40주야를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을 먹을 음식으로 유혹을 한 거죠. 이 돌을 떡으로 변해시켜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호렙산에서 받은 비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이 이돌의 양을 칩니다.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호렙은 회복하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호렙산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쫓겼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는 새 힘을 생겼어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호렙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이 집이 호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쉬지 않아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치를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일의 결과를 보니까 열심히 나무만 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나무를 훨씬 많이 한 거예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도끼질만 한 사람은 도끼는 다 무뎌졌어. 그 조금 한 나무도 짊어지고 내려갈 힘조차 없어 보여요. 그러나 1시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은 쉴 때 뭐 했어요? 도끼날을 가는 거죠. 도끼날을 갈면서 충전을 얻었어요. 왜? 더 많은 나무를 하고 또 그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속도보다 방법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재충전이 있어야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면서 늘 우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 주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나오래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래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바라 십자가 오늘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골든타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니, 하프타임은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 충전 없이는 파이널타임, 파이널전, 그런 승리할 수 없어요. 파이널전이 뭐예요? 우리의 최종 결승전. 지금 우리는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아야 하고 인생의 영적인 최종 결승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하프타임, 나의 인생의 충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다 멋있게, 보다 아름답게, 보다 성공적인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